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탄의 신비. 자, 예수님이 탄생한 탄생은 좀 신비스러워요. 왜 신비스럽냐면 일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자, 성탄의 신비 첫 번째는, 여러분 나누고 싶은 신비는,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 족보의 신비입니다. 여러분만 시작. 자, 성경을 조금 읽어본 분은 마태복음 1장이 좀 지루하죠. 누가 누구를 낳고 재미없는데, 이것이 공통적인 좀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원리가 있어요. 14대 합이 뭐또 30이요 40이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바로 전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에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서 간 후부터 그리스도 때까지 14대더라.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족보가 14대로 해서 총 42대째에 예수님이 정확히 오셨는데 14개씩 주제별로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나 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몇 대선 주제별로 나올 수 있냐고요. 태어나는 게 내 마음대로 태어날 수 없고,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주님이 신기하게, 아브라함은 누구의 믿음의 조상이죠. 그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아름다운 상징성을 갖고 있는 다윗 때까지 14대, 다윗 때부터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그렇게 14대가 주제별로 여러분 대수가 이어졌고, 마지막에 14대 해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 자,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거 보이시죠? 아니, 왜 또 굽세? 여기 보면은 그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스라엘이 이동하면서 멈춰진 횟수가 14대, 14. 마지막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 오기 직전에 맨 위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기 바로 직전에 이제 여러분 여리고라고 써 있는 있죠. 마지막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예수님 탄생할 곳을 바라보고 죽었는데, 그 모압 평지까지 42번.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은 언제 이동합니까? 구름 기둥이 떠올려서 하나님이 이동하면 이동하고, 멈추면 성막이 세워지면서 멈춰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이 세워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수가, 여러분,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은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대수가 신기하게 14대 밑줄 쳐 있잖아요. 14대 멈춰진 장소와 그것이 예수님의 나타날 대수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거 좀 신기하게 보셔야 되는데, 신기하게 보는 게 아니라 어쩌라고 이러시면 안 돼. So what?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베이스야. 이러면 안 되고, 이걸 통해서 뭔가, 야 하면 놀래봐요. 이야, 신기하지 않아요? 참, 여러분, 이거는 그 람세스에서 나온 거는 아브람 때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그 야곱의 아들 야곱과 함께 그 애굽에 들어가서 나중에 430년 만에 이제 이동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멈춰진 그 지명의 숫자가 정확히 42번. 그래서 여러분, 출발하는 람세스는 지명의 멈춰진 수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람세스를 빼면은 41번.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예루살렘 바로 옆에 베들레헴, 거기까지 하면 정확히 42대가 됩니다. 예수님의 대수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거 보면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은 예언대로, 약속대로, 성경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저도 태어나서 아마 이 설교 처음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좀 신기한 부분이에요. 성경은 대충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너무나도 정확하게, 오묘하게, 여러분, 정확한 팩트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6월절이죠. 죽으시는 날짜도 6월절 양이 잡혀서 5일째 되는 날 양이 잡히죠. 정확히 5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여러분 잡히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 유대인의 계산법은 저녁부터 해서 날이 되잖아요. 또 저녁 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요일 날 밤에 잡히는 게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유월절 양이. 그때 밤부터 밤새 희롱당하시고 금요일 날 오전에 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정확한 성경대로 유월절 양 잡는 시간과 딱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도 정확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성경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과학도 모르니까 무지 모를 뿐이에요. 왜 과학자들이, 내가 이따 설명하겠지만 왜 과학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잘 믿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동정녀 탄생의 신비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동정녀 탄생의 신비. 동정녀라는 말은 여러분 어린이들이 힘들 거예요. 동정녀라는 말은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럼 처녀가 낳지, 그 얘기가 아니고 결혼해야 낳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왜 동정녀일까? 동정녀이어야만 왜 할까? 이것은 예수님이 왜 동정녀에게서 아들을 낳아야 되느냐면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아야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지금 내가는 하나님께서 너는 바로 뱀 말하고,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이요 용이요 마귀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사단을 말합니다. 사탄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면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자, 여자의 후손은 누군가? 인간적으로 볼 땐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죠. 그 내 머리라는 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뱀은 사탄이니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모르지만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물면, 뱀이 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물려봐서 몰라요? 한번 물려봐. 어떻게 될까요? 뭐 이상하게 어떤 말이 나올까 쳐다보는. 물리면 죽어. 여러분 발꿈치 물리면, 발꿈치든 팔꿈치든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죽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은 죽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뱀의 머리를 밟아서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죽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없어요. 모두 남자의 후손만 있을 뿐이에요. 자, 나는 아빠 없이 태어났다. 손 들어봐요. 난 아빠 없이 태어난 거야. 난 물론 산부인과에서 아빠 없이 태어날 수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없이 나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죠.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만 있을 뿐이에요. 과학적으로 보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수정됐을 때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남자의 후손이라고 의학적으로 그렇게 분류해서 말할 수 있어요. 이건 과학적 얘기예요. 여기서 왜 우리가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 페미니즘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해야죠. 이렇게 우길 수 있지만 과학적인 부분에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지극히 남성 우월주의 시대에 기록되기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성경이 쓰일 때는 극단적인 남성 우월주의. 그래서 일부 다처제 이 시대에 써진 거예요. 일부 다처제 시대에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는 정말 쓰기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것도요, 모세가 살던 그 일부 다처제의 시대, 완전한 남성 우월주의, 여자는 숫자로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아주 위험 있게 강력하게 딱 들어갔어요. 이거는 정말 신기한 거죠. 이거는 과학적인 분석으로도, 성경 분석학적으로도 이거 굉장히 이건 쇼킹하고 이건 신비스러운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뭐죠? 남자의 씨를 받지 않는 동정녀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부터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날 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 그 대한민국의 그 조선의 역사로 보면 뭐 무슨 그 구석기 아니 신석기 있고 또 뭐죠? 구석기인가요? 하여튼 그 시대 그 옛날 시대 분류로 그 비교해 보면 성경이 딱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아주 수천 년 전의 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자, 성경에는 이렇게 동정녀 탄생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어떤 문헌에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죄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좀 이상하네. 자 18절부터 띄워주세요. 18절부터 이상하게 띄웠어. 영상을 잘 띄워주십시오. 예, 1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보세요. 동거하기 전에, 이 말은 남자의 씨를 받기 전에 잉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정녀 탄생이에요. 남자의 유전자를 안 받는 거예요. 일부러. 왜? 유전자 받는 순간에 남자의 씨가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 되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19절부터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죄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구약의 성경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인용하고 있고, 동시에 이 요셉이 아니 어떻게 남자 없이 임신할 수 있어? 이 마리아여 나랑 약혼하고도 이렇게 음행을 저질러서 임신을 했단 말이야. 나는 그런 여인 아내를 못 맞아 하고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또 천사를 통해 계시를 준 거죠.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여인이 음행에서 온 게 아니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 성경에 약속된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다라는 이 자초지경을 쫙 설명을 해서 이 마리아만 사명 가지고 은혜 받아서 낳는 게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에게 이 일에 대한 설명을 다 해줘가지고 그 이름이 예수고 그리스도가 탄생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두 명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동정녀 처녀로서 아이를 낳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동거하기 전에 아빠 엄마가 동거하게 잠을 자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유대적인 배경에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녀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통해 하나님이 지시하심으로 그녀를 데려오기를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했고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셨어요. 그 이름의 뜻까지 설명해 줬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정해줬어요. 그때 당시의 배경에서는 여자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수 없었어요. 남성 우월주의가 너무 강해서 남자가 얘기 정해야지. 그러니까 이 계시를 마리아에게 주지 않았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마리아에게 주지 않고 요셉에게 계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 이름도요 사가랴가 여러분 벙어리가 됐지만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함으로 그가
자기 아버지인 그 사가랴에게 서판을 주니까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세례 요한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가랴 입이 열려가지고 벙어리가 다시 풀리죠. 예, 이렇게 남성 우월지 시대에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런 그 남자들의 그 요청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지는데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가랴 입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름이 정해지게 된 거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사가랴의 남자의 요청에 의해서 되었듯이 아내가 원한다고 단순히 이렇게 이름을 정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예수라고 하자고 해도 요셉이 안 돼. 나는 예수라고 안 할 거야. 그러면은 예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드러낸 것이다 라고 주님은 드러내게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 마리아를 데려왔지만 자녀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잠을 자지 않은 거죠. 육신적인 잠은 잤지만은 동거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처녀에게서 아들이 나서서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아주 특별하게 신비롭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성탄이라고 하는 거룩한 탄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석가모니도 뭐 성탄이라고, 아니 석가모니는 성탄이 아니라 남자의 씨를 받은 죄인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죄인 중에 하나예요. 저의 탄생이나 석가모니 탄생이랑 똑같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유전받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자격자가 되신 거죠. 그러므로 거룩한 탄생, 성탄이라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봐요. 성탄. 뭐라고요? 뭐 그냥 뭐 성탄절이 아니고 거룩한 탄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탄하신 예수가 되게 하기 위한 조건을 이루려면 남자의 씨를 안 받아야 되니까 남자의 씨를 안 받고 태어나는 기가 막힌 아주 특별한 탄생을 가진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조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의로우신 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죄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동정녀 처녀에게서 탄생한 거죠. 우리의 죄 문제는 절대로 그냥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 됐기 때문에 남자의 씨를 통한 아담의 원죄가 유전되지 않았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유전적으로 남자의 씨가 유전된다고 의학적으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자의 여러분 DNA도 유전은 되지만 남자의 씨를 통해서만 유전되는 그 유전학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죄가 유전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됐고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나시게 해야 되는 아주 특별함을 하나님은 갖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절대 어설프지 않습니다. 비논리적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완전하고 완벽하고 굉장한 논리적이에요. 비과학적이지 않고요, 너무나 과학적입니다. 단지 증명하기 어려울 뿐이에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요, 증명되지 않은 것은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난 안 믿을 거야 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다 해서 성경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이런 부분들을 시도해보다가 성경이 진짜 과학적인가 이거를 연구하는 어떤 그런 증명을 하다가 성경이 지극히 과학적이고 성경이 지극히 사실적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예수를 안 믿는 무신론자였던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 대해서 증명되지 않은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였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너무나 성경의 정확함을 깨닫고 오히려 예수를 잘 믿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영상 한 3개만 좀 잠깐 보여줄게요. 길은 어떤 의미에서 도덕적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런 노력은 우리를 고향으로 인도해주지 못합니다. 이 모든 노력은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지극히 중대한 순간까지만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들은 대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와, 지금 내 키가 크고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중에 뒤돌아보고 나서야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고 이게 바로 키가 자란다는 거로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주 단순한 일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컨대 언제 잠이 오나 초조하게 신경 쓰는 사람은 밤새도록 잠 못 들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제가 말하는 이런 일은 사도 바울이나 존 버넷의 경우처럼 꼭 급작스럽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이 일이 몇 시에 일어났는지, 심지어 어느 해에 일어났는지조차 꼬집어 말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본질 그 자체이지 변화가 일어날 때의 느낌이 어떠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던 상태에서 자신에게 완전히 절망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 미아 현대기의 저자로 유명한 C.S. 루이스. 그는 원래 철저한 무신론자였으며 캠브리지 대학 문학 교수로 현대문학을 가르치며 큰 업적을 쌓았는데 그가 성경을 읽으며 느낀 점은 다음과 같았다. I have been reading poems, romances, vision literature, legends, myths all my life. I know what they are like. I know that not one of them is like this. Of this text, there are only two possible views. Either this is reportage, though it may no doubt contain errors pretty close up to the facts, or else some unknown writer in the 2nd century, without known predecessors or successors, suddenly anticipated the whole technique of modern, novelistic, realistic narrative. 하나님은 왜 고통과 악을 허락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해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우리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를 더 원하십니다.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듭니다. 진정한 사랑과 선을 가능하게 하는 자유지만 동시에 악과 고통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더라도 고통은 종종 우리를 더 깊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자, 이제 설교 말씀 마칠 건데요. 제가 이 루이스 이야기를 한 것은 많은 분들이 이 C.S. 루이스 인용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하는데 이분이 지극히 과학적인 것, 증명된 것만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증명하다가 성경에 대한 것을 진짜로 발견하고 개종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썼던 모든 부분들에 대한 책이나 이거 한번 보시면 좋겠지만 거기서 여러분 성경을 믿을 수 없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건 난 믿을 수 없어. 성경이 진짜고 예수가 진짜라는 것을 나는 밝혀지지 못하면 못 믿을 거야 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쉽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책을 썼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머리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안 믿겠다고 하는 어리석음을 깨뜨리려면 이 C.S. 루이스처럼 과학적인 부분을 엄청나게 봐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비밀을 발견해서 엄청난 과학적 증명으로 성경과 예수를 부정하려고 하다가 예수를 더 확실히 과학적으로 믿게 된 루이스처럼 과학을 엄청 연구해서 알던가 아니면 열심히 과학을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해보니까 진짜 성경은 지극히 과학적이고 정말 사실적이라는 것을 알고 개종한 루이스처럼 그가 과학적인 어떤 모든 부분에서 성경이 팩트라는 것을 진짜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루이스가 받아들인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성경을 믿든지.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는 논리적으로 내가 직접 증명해야 돼. 너 어떤 과학자 증명은 필요 없어.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도 세브란스 박사학위 그런데 본인이 연구해서 성경이 진짜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자기 분야에서 진짜라는 게 밝혀지니까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개종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라고요. 여러분 분야에서 최고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밝혀서 개종하세요. 그러나 그럴 자신 없으면 이미 그렇게 많은 과학자들이나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와 정말 성경만큼 진짜가 없구나, 성경만큼 과학적인 게 없구나, 성경만큼 논리적인 것이 없구나라고 그들이 변화되었던 그 예수님, 그가 변화된 그 하나님.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이종훈 교수라고 불교계에서 아주 대단한 인물이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성경을 50독 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처럼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까지 밑바닥 끝까지 가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목사님 아들인데 머리를 밀고 절로 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시 나오고 목사님 돼서, 그게 권성한 목사님이에요. 예, 학교 다니면서 믿음 없으니까 애들 패고 막 주먹으로 패고 사회주의 운동하고 이러다가 예수가 어디 있어? 그리고 머리 밀고 절로 간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 완전히 깨져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 자질 있으면 그렇게 해서 절로 가. 여러분 제 친구처럼 어설프게 뭐 이상한 책 읽고 예수가 어쩌고저쩌고 이러다가 도를 연구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책 몇 권 좀 읽고 조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딱 보니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설프게 알고 얘기하지 마시고 교회에 다 열심히 다니고 제대로 좀 믿으시라고. 개망신 당하고 내려왔대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많이 루이스처럼 진짜 과학을 연구해서 내가 체험하고 깨달을 수 없다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깨달은 예수를 영접하시고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동정녀 처녀로 탄생하신 예수, 왜 그분이 죄가 없으시고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아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완전하신 주님이 되시고, 이거를 위해서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는 비극적이고 때로는 힘든 고난을 겪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가 나타나고, 그리고 동정녀 처녀의 탄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은 예수의 탄생을 왜 신비롭게 할 수밖에 없는지, 오늘 이 모든 비밀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동정녀 탄생의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